스가랴 13장은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일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먼저 선지자는 그날에라고 한 날을 언급하죠. 이 날은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약의 묵시적 종말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또한 종말론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대한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예언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과 모순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강림하시는 날이고, 바로 그 날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왜곡과 결박과 결핍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날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속죄와 관련된 예식에서 이 속죄의 물을 뿌려서 그것을 깨끗이 씻는 예식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이 레위인에게는 무엇보다 이 정결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온몸을 삭도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린 거죠. 또 민수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시 정결하게 할 때,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다시 정결한 자로 그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했던 예식에도 이 속죄의 물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모두 원래 깨끗하지 않은 것, 그리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 이 속죄의 물이요 생명의 샘을 뿌리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예식들은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될 속죄와 정결함을 예표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속죄의 샘,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시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스스로의 죄에 빠져서 더러워진 모든 자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정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떠나게 할 것이라.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어떻게 하신다 하죠?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누가 오셨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 주님은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없는 자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죠?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언들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셨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오늘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분명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할 거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변질된 말씀들과 또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분명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한 샘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째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오늘 선지자가 말한 그 그날, 이 종말의 날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그 날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침내 오고야 말, 반드시 오게 될, 완전히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죄와 부정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대로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이 끊어지고 거짓된 선지자와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끊어지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부정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들에 보면요, 그런 날들에 대해서 설명하죠. 3절 말씀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끔찍한 말이죠. 부모가 그를 칼로 찌른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약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일지라도 그가 거짓 예언을 해서 거짓인을 섬기자 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말씀들에도요, 이런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이상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털옷을 입고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속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지자임을 감추고 농부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교회 규례대로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두 팔 사이에 생긴 상처라도 자신이 친구 집에서 얻은 상처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날의 모습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 빙자한 거짓된 말씀, 거짓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은 뻔뻔한 건지 아니면 양심이 고장난 건지 거짓을 말하면서도 너무 당당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단의 종파의 지도자들이나 사이비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또 뻔뻔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신의 창고를 부정한 돈으로 가득 채우면서도 도무지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날들이 올까? 이렇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그 날이 이르면 이 모든 거짓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낱낱이 드러나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해지고 이전의 과오를 들킬까 봐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내적인 죄와 부정만 씻기는 날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끊어지고 악한 영들이 추방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온전히 회복되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이 어떠하든지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내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거짓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실 날이 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날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중에 때로는 연단과 시험이 있더라도 이를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씀에 보면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예언을요,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있었던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때 150만 명 이상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죠. 이 사건을요,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은요, 종말의 날에 구원받는 자보다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지역에 제한된 사건이 아니라 온 땅에 일어날 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을 향한 연단과 시험이 있다고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3분의 1, 남겨진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디고 그 마치 쇠를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하고 금을 정련해서 더 정결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정결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남은 자들은, 이 연단과 시험을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우리가 바라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겠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이 연단과 시험이 우리 삶에 있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견디고 견디어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의 날들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때로는 연단받으며 시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오고야 말 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내적인 죄악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사 기쁨과 소망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은 주님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